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둘째 주에 가치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방금 교독한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이나 노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대가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대가나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은 보상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오늘 같이 교독한 비유의 내용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로 천국의 특징과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후로식 노던 브로바드와 파슨스 브로바드 코너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선택이 되면 일을 하게 되고 선택되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고 3, 4, 5 모여 시간을 보내다 결국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집주인은 포도원에 수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을 부르려고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6시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제3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9시에도 장터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한 시간에 합당한 보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해가 질 무렵인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가 일을 찾지 못하고 하루를 허비한 자를 불러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할 시간이 겨우 1시간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게으르고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선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소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합니다. 왜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주인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이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이 이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나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아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12시간이나 일을 했는데 고작 한 데나리온인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원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요,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 좋은 사람에게 내가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많으냐? 내가 이렇게 선한데 왜 너는 그걸 악이라고 보느냐?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에게 지급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주인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 돈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 줄 것보다 작게 준 것이 아니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준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의 선함을 보고 먼저 온 일꾼들이 악하게 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의 원망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는 보상이냐 은혜냐 혹은 공평이냐 은혜냐 하는 두 주제가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꾼의 원망은 공평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공평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공평을 넘어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이것은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비록 오후 5시가 되도록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리며 장터를 소송거려야 했던 사람도 가족하고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한 데나리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가 얼마를 일을 했던 간 관계하지 않고 그들의 하루의 필요라는 기준에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베푼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입니다. 먼저 온 일꾼이 원망이 나타나는 공평의 기준보다는 그들이 시기와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결과를 요구하기에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평과 은혜, 요점은 공평은 은혜를 담을 수 없고 은혜는 공평의 잣대로 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안에 보상 심리와 은혜, 다시 말해서 삭과 은혜라는 개념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공평의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해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먼저 온 일꾼들을 화나게 한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공평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 일꾼의 원망에 공감을 표한다면 우리 역시 은혜에 대하여 화를 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악독에 빠진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요나의 화냄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은 탕감받았으나 그 기쁨에 너무 즐거웠는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관대하고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적용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남에게는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공평의 잣대를 내세우는 한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의 잣대를 공정하게 타인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비유의 주제가 문맥상 앞에 있는 19장의 베드로의 보상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을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인 노동의 대가 혹은 삭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1데나리온의 삭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일꾼들도 상당한 삭을 약속받고 일을 했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한 동기는 분명히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인 영생을 상속하리라에 맞추려고 하면 맞출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것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보상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상은 없어 라고 매몰차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보상을 공평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 먼저 온 일꾼들의 원망하는 그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평은 공의, 정의, 권리, 자격을 전제하는 말이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의 은혜를 공평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온 일꾼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여겼고 자기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주인이 나중 온 일꾼들에게 베푼 선함은 은혜로 볼 수 없었고 그 은혜를 기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기복신앙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이미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한 후에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장 29절에 영생을 보상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속은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상속자는 보상으로 유산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꾼들이 그들이 몇 시에 고용되었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동안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도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빈둥거려야 했던 현실을 생각할 때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에 이미 주인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날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러 장터로 갑니다. 갈 때마다 일을 찾지 못해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발견하고 포도원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일꾼으로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인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보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약속된 삭은 사실상 그들이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은혜 뒤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일꾼들의 결정에 따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는 주인의 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이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따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먼저 온 일꾼의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은 것도 우리의 원망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어떤 한 일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약속된 것보다 더 적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있으니 어떤 보상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상은 은혜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상을 동기로 예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이 섬김의 동기가 될 때 주객이 전도되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처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른 시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오전 6시에, 어떤 분은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오후 5시에 택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었고 믿었고 또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었건 나중에 믿었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뒤에 이루어지는 보상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상을 동기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열심과 자기 공과를 내세우며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며 형제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과 선하신 뜻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